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특별히 첫 번째 절과 이제 두 번째 절을 이제 성도님들께서 제 말씀해 주신 대로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절은 이제 여자 성도님들만 하시고 이제 두 번째 절은 남자 성도님들만 불러주시면 제신을 드릴 테니 그렇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묵상을 하시면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그 속에서 주시거리
그 속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항상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손으로 나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마음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의 복과 새로운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돌보아 주옵소서. 모든 의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을 토대로 하여 이 나라를 바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성도 개개인이 믿음의 분량대로 봉사하고 받은 은사대로 섬기며 일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다니엘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사랑하시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며 말씀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부탁하신 영원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기합보와 찬양대 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월)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제가 19절까지 봉독하고 마지막 20절, 21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다 같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청년들 찬양대도 얼마나 고마운지요. 보니까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또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귀한 찬송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 찬양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같이 열심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희망을 잃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돌보고 살피며 섬겨야 할 성도들이 있음을 한시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견딥니다. 먹여 살려야 될 식솔이 있으면
오늘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비로서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목자의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도들에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성도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울러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을 성도들이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제 바울은 연이어서 오늘 말씀처럼 두 번째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그리스도의 화목해 하시는 사역을 누구보다도 절실히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 은혜로 알게 되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며 찬미하고자 합니다. 사실 기도는 흔히 두 가지 원인으로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시급하고 무엇인가를 간절히 필요로 할 때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명을 알게 될 때 담대함과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소명, 특히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는 그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의 소망 앞에 견딜 수 없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어느 면에서는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신 이유는 생명 얻은 존재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명 가운데 삶의 이유와 동기, 곧 꿈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병이 낫고 기적을 보며 감사하고 필요가 채워질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찬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단계를 넘어서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삶과 틀과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 왜 이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그 비전 속에서 발견해 가면서 삶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일꾼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삶을 해석해간 하나님의 열쇠가 돼요.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프고 힘들고 배고픈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해석될 수만 있다면 우린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것이 해석이 되질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많이 이 모든 삶이 해석되어 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깊이 하면서 더욱더 제자가 되어가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자이기 때문에 깊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호흡이 되어간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밀을 나타내 주시지 않으시면 인간이 스스로 터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로 출발한 기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예정하신 놀라운 소명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진지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를 하시는데 고민이 된대요. 이게 내 뜻으로 구하는지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는지 정말 분별하기 어렵다고.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제가? 제가 그랬어요. 무조건 하시라고. 안 되면 내 뜻인 거고 되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내 욕심인지 내 생각인지 우리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둘씩 수정해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미리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기도하시기를 권합니다. 한번 외쳐보십시다. 일단 기도합시다. 일단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뜻을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 예정하신 계획이 정령 신뢰와 확신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지금 두 번째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14절로 15절 읽어주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유대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기도하는 세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일반적인 보통 기도예요. 여러분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익히 아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참회하는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화려하게 건축한 성전을 봉헌할 때 민족을 위해 기도한 자세가 바로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 자세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신의 선지자들과 생명을 걸고 일대의 결전을 벌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세, 그것 또한 바로 무릎을 꿇은 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무릎을 꿇어서 이방의 성도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16절 읽어주십시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의 강건을 위하여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속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실 구원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는 자신의 단독적 의지만으로 불가능합니다. 믿어야 되겠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는 자신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었나요? 여러분은 그러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믿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셨다. 이걸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성도 안에 내주하신 때를 기점으로 성도 안에 속사람이 창조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출발한 성도의 속사람이 더더욱 강건케 되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깊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속사람은 겉사람의 반대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관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사람은 자신만의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를 내뿜기 시작합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성도의 마음속에 성령에 의해 깊게 뿌리 박힌 것, 그것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는 생각과 관점이 완전히 전환된 사람입니다. 사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지요. 부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겉사람, 곧 죽을 본성이 후패되어 갈 때에도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 갑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특징을 가져요. 먼저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사람, 그는 타락한 그런 이성에서 벗어나서 용서받음의 은혜로 용서함 속에 교정된 이성이 점점 더 강건하게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타락된 본성 그 자체가 완벽히 극복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에 의해서 교정되고 보정되면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갖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칫 잘못된 이성에 전도되기 시작하면 인간은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존재로 떨어지기 쉽습니다. 무엇이든 절망적이고 희망보다는 불가능성 앞에 방황하며 도전하기보다 불안하여 자신과 환경을 탓하는 존재가 되기 쉽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걱정이 많습니다. 또 한번 여쭤볼게요.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말을 하면 꼭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안 됩니다. 이상하죠? 왜 세상에서 말하는 이성이 냉철할수록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하고 걱정이 많다고 염려가 많다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이성은 은혜 가운데 진리를 바라보며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게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뜻이에요. 어느 경우에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이성으로만 붙들릴 때는 자신의 과거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한순간 욱 하는 바로 그 순간을 참았더라면 오늘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거듭남은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딛고 하나님의 주신 무한한 사랑과 은총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앞에 있는 현실에 좌우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타락한 이성이 자신을 지배하고 끌고 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며 때를 분별한 은혜 앞에 회복된 이성이 오늘 우리에게 가득하길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듣고 이 아파하는 삶과 이웃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나누어주는 그런 은혜의 소망과 그 이성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또 하나는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기도는 인간의 양심이 더더욱 깊이 민감해지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양심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이 양심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고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이 살아가는 잣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인간의 양심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양심이 귀하지만 마비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죄와 허물 앞에 거리낌 없는 양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누구에게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셔서 때묻지 않은 양심, 부끄러움 앞에 고뇌할 수 있는 양심,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음과 그름을 구별하는 깊은 양심의 민감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구합니다. 셋째로는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기도는 그의 의지와 영혼을 강건케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양심도 살아있고 냉철한 이성도 있는데 막상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때 뒤로 물러서는 이유는 바로 의지가 강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선에 대한 이 마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살아보니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선보다도 악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나라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실제 모습이구나. 그것으로 애달파하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길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단호한 결단이요, 의지입니다. 말씀을 보고 감동하고 예배하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나 제자리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이후에 마을 모임을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정녕 우리들이 한 주간 지나온 삶은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힘들어도 다 소중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모임은 우리가 겪은 어려움을 넘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지켜주셨는지에 대한 고백과 찬송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는지를 서로 나누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마을 모임이 아주머니들 모이는 사랑방 모임과 다른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 엉덩이 무겁게 앉아서 모이는 그런 모임의 특징은 넋두리로 끝나요. 마을 모임은 넋두리로 끝나지 않아요. 무엇으로 나갑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한 주간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마을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모임은 모여서 어떻게 지냈냐고 얘기할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매주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큐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새벽 기도든 저녁 기도든 철야 기도든 다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끝나면서 결단의 찬송을 하고 한 가지 뭔가 소망을 얻었다면 그것이 한 주 동안에 어떻게 지내왔는지에 대한 고백이 다음 주에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를 보듬어 안아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의지요 결단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말씀 이후에 결단을 하고 서로가 축복하고 격려할 때 비로소 진정한 공동체의 힘과 치유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니 여러분 말씀을 듣고 결단한 능력이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만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오늘 결단이 필요함을 기억하십시다. 작은 것부터 하는 것이죠. 결단한 사람은 내일을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몸이 좋지 않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결단해야 될까요? 운동부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운동이 1시간이 아니에요. 간단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맨손 체조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조그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따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연습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바꿔 가시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결단은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해줍니다. 수많은 유혹 앞에 사단의 시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전으로 순결과 깨끗함을 소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마음껏 거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기를 기원합니다. 순간순간 다가오는 현실적이고 부정적인 불신의 생각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걱정이 많아지죠? 그럼 무슨 신호일까요? 당신이 지금 기도 안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저는 그래요. 뭔가 걱정이 많아요.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길을 베풀어 주시고 열어주십니다. 이걸 믿고 가는 것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고 또 소명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7절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성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기를 기도하고 다른 하나는 사랑의 뿌리가 깊이 내리도록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는 말씀에서 이 계시다는 것은 단순한 거주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황하다가 임시로 처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영구히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 그의 의지와 생각과 마음 그 모두가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피조물성의 하나는 쉽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부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변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의 상황에 따라 지나치게 우리가 변덕스럽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거하신다는 의미는 이런 변덕스러움을 넘어섭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슬픔 저런 슬픔을 넘어서서 변치 않고 계속 주인으로 예수께서 계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날이 추울 수도 있습니다. 방에 불이 꺼질 수도 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삶이라는 이 방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요 그분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헐벗을 때 예수님도 헐벗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플 때 예수님도 배고프신 거예요. 당신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병상에 누워있을 때 주님도 그런 고통을 거하시는 거예요. 왜냐? 내 삶의 이 방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눈물 흘리지 않는 이유는 나보다 더 먼저 주님께서 눈물 흘리고 계심을 내가 믿음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이를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들 마음에 속사람에 거하기를 기도한다. 또 하나는 이 참된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비로소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게 됩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나무와 건축의 이중적인 비유예요. 나무가 굳건히 뿌리가 있어야 좋은 과실을 맺고 기초공사를 튼튼히 한 건물만이 견고하게 지탱하듯이 예수님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사람들만이 비로소 사랑을 확장시켜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사랑은 언제나 자신의 감정과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그러죠. 남자가 여자한테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 뒤엔 항상 무엇이 빠져 있어요. 무엇입니까? 지금은 이란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또 자매들은 형제한테 고백하죠.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 뒤엔 또 하나 빠져 있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한. 댁에 가셔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의 사랑은 항상 제약이 있어요. 사람의 사랑은 자기도 모르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붙들려 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은 물론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넓이와 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죠.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누가 뱀을 주겠습니까? 전갈을 주겠습니까? 문제는 사랑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좁아지고 메말라 간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의 시야가 오그라들게 됩니다. 예컨대 분명 옳고 그름을 너무도 분명히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건 반드시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의 옆에 사람들이 가려 하지 않는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참 이상해요. 분명한데 그 사람 옆에 가긴 싫어요. 반면에 사랑을 확장시키는 사람, 사랑을 넓혀가는 사람, 그는 자신의 시야와 이해에 있어서 크고도 풍요롭습니다. 땀 냄새가 좋은 거죠. 그 사람에게 왠지 더더욱 다가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의 잣대로 모든 것을 그때그때 심판하신다면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옳은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도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너무나도 깊고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넓이, 그것은 우리의 시야의 넓이와 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크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크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그 마음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납니다. 갈릴리에서 만납니다. 너무나 반갑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러워서 멀리 떨어진 상황 속에서 그저 물에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한 가지예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나 너를 용서하마? 너 그때 왜 그러니? 그런 얘기조차도 없어요. 아무 얘기도 없어요. 아무 얘기도 없어요. 밥 먹었니? 이게 사랑이에요. 옳고 그른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것 때문에 당신과 제가 만난 거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분명히 정하고자 우리가 공동체 된 거 아니에요. 우린 누구나 다 알아요. 한마디 하는 거예요. 밥 먹었니? 그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 주님의 제자된 우리니까 우리 또한 그렇게
공동체를 향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잘못한 건 그 사람이 더 잘 아는 거니까. 누구보다도 아파하는 것은 내가 더 잘 아는 것이니까. 누구보다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내 자신, 내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니까. 밥 먹었니? 그리스도의 견고한 기초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이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담고 녹이고 치유할 만한 그런 바다와 같은 마음을 소원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소망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거하시는 한 이 놀라운 일이 당신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18절 19절을 읽어주십시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의 본질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비로소 예수님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삶으로 체험된다는 뜻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만큼 넓다. 영원히 지속할 만큼 길다. 가장 타락한 죄인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깊다. 그리고 그를 하늘에까지 올릴 만큼 높다. 그렇습니다. 어찌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당신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무한한 넓으심, 보이지 않는 영원하심, 지고지순한 높으심, 그것을 어찌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비밀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을 향해 복음이 증거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또 한 번 보게 된 것입니다. 흔히 리더십 이론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사소하게 버려지는 뒷마당이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귀한 앞마당이 될 수 있다. 중요시 되지 않는 현실이 오히려 그 누군가에게는 중요하게 여길 만한 사건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사실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겐 가장 존귀한 분으로 구세주 예수님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는 멸시받을 때도 있고 거부당할 때도 있습니다. 부당하게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하늘의 경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가장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늘 이 같은 일이 다가옴을 긍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훗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찬탄할 때가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머물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이야기보다도 그분이 지금 내게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당신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운행하심, 역사하심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깨닫는 자는 이처럼 노래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 안에 사랑으로 넘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를 믿고 나아가십시다.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힘, 소망의 힘, 빛의 영광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속에서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바울의 기도가 결국 오늘 우리들의 기도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 믿고 나아가며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담대히 나가시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십시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먼저 교우 소식을 전하는 이유는 먼저 기도를 부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동원 집사님 팔꿈치를 지난주에 다친 모습을 봤는데 더 자세히 검사해 보니까 뼈가 조각이 났다고 합니다. 여러 조각이 나서 그것을 제거하고 심을 받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제 수술은 의사가 할 바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3월 5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제수요일이라고 하는데 이거 설명하면 또 시간이 가니까요. 제수요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수요일 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우리가 말씀을 찬송하고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할, 요청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밴드 쪽에도 공지에 올릴 테니까요. 거기 들어가서 쓰셔도 되고 또 교역자한테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함께 우리가 힘을 합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이 점점 부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점점 나오는데 수요일 날 출근하시면 할 수 없지만은 11시 시간이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예배당 나오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학교 예배가 어린아이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굉장히 양질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가르치는 선생님, 교수의 숫자하고 학생의 숫자가 많은 게 아니에요. 적어요. 우리는 굉장히 양질의 교육을 합니다. 선생님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 묵상이 이제 3월 5일 수요일부터 밴드에서 영상으로 시작하고 유튜브까지 이제 나갈 겁니다. 사실은 작은 교회들은 지역교회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지역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큰 교회로 가요, 그냥. 그래서 사실은 지역교회들은 새벽 기도회 하기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유익합니다. 근데 작은 교회들은 사실은 어려워요. 우리는 지역교회라기보다도 전국교회입니다. 전국에서 몰려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모이기가 어려운데 새벽 기도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매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말씀 묵상을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30분만 먼저 일어나셔서 영상 들으시고 그 다음에 묵상하시고 하루를 내어놓고 기도하고 또 중보해야 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첫 시작부터 하루 종일 주의 뜻을 따라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을 타이틀을 좀 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쪽에 예배 순서지 우측면에 보면 말씀 묵상 제목 공모가 있습니다. 3월 5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5분 영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타이틀을 공모합니다. 그래서 타이틀 없이 계속 오래 갈 수가 없어서 다음 주까지만 밴드에도 올릴 수 있도록 했고 그게 어렵다 그러면 메모하셔가지고 헌금함에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두 가지 타이틀을 이렇게 예시를 들었습니다. 말씀 묵상 그리시네가, 말씀 묵상 오타났죠? 로뎀나무 아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엘리야와 다 관계 있는 이름이죠. 자세한 내용은 열왕기상 17장과 열왕기상 19장을 읽어보면 그리시네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로뎀나무 아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제목을 공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을 모임이 있고요. 끝난 다음에 연석회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0장 찬송 부르며 드린 예물 봉헌하십시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마음 되게 하소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알맞은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봄의 길목에 들어서는 3월 첫 주일을 주회전에서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메말랐던 가지에서 살포시 새순이 돋고 얼어붙었던 대지에서 파릇한 새싹이 올라오는 창조의 기적을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런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살아가면서 더 풍성한 감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더 힘있게 3월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실하게 겨자씨 같은 작은 씨앗을 심을 때 싹이 나고 성장하여 풍성한 결실을 맺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금 목식 모두 잡아오느니 내일 누가 가서 얻으나 내가 어찌게 일러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가 보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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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받고 새 힘을 얻고 삶의 터전과 가정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